모교회 모교 그러니까 학교에죠. 그 교수님, 이 선교학 교수님이 계셨습니다. 이제 제가 이제 학교 다닐 때 처음으로 이제 부임하셔서 이제 오셨는데 인도네시아 선교사 출신이셨고 이제 미국 플러에서 공부하시던 분이셨어요. 이제 선교학과 교수는 선교사들이 하시거든요. 근데 인도네시아에서 이제 선교한 얘기를 이렇게 해주셨는데 흥미로운 얘기가 그 얘기를 하려고 아마 그러셨어요. 그 각 나라마다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또 언어 습관들이 달라서 같은 말을 해도 전혀 다르게 이야기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어떤 나라는 본론부터 먼저 얘기하는 나라가 있는가 하면 어떤 나라는 얘기를 한참 1시간 동안 빙빙 돌리다가 끝에 갈 때 이제 자기 하고 싶은 말 하고 가는 나라가 있대요. 그런데 대표적으로 인도네시아가 바로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먹을 거 먹고 얘기할 거 얘기 다 하고 한 3시간 죽치고 있다가 그때 자기 전에 하는 얘기가 그게 진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갈 때 얘기하는 얘기를 보면 대부분 뭐 도와달라나 아니면 어떤 식의 요청을 하기 나름인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이 바울의 편지가 사실 그런 느낌이 조금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바울이 지금 로마에 편지를 보냅니다. 이 로마 사람들은 바울하고 만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그곳에 있는 이 성도들을 바울이 케어하고 또한 그들에게 복음을 제대로 전하기 위해서 앞서서 여기 본 것처럼 한 11장까지는 계속해서 구원에 관한 얘기, 복음에 관한 얘기를 쓰다가 12장부터 그 이유는 이제 실천적인 그럼 구원받은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 뭐 이런 얘기 나눴습니다. 이제 그렇고는 얘기를 전부 다 끝내고 여러분 보시겠지만 오늘 33절 끝에 보면 아멘 하고 끝나죠. 실제적으로 이 편지가 끝난 거예요. 그 이후에 16장은 이제 한마디로 그냥 사족이에요. 사족. 나와 함께 한 사람들이 인사를 하라고 그런다. 뭐 이런 얘기를 쭉 씁니다. 이름 이렇게 영화 보면은 영화 다 끝나고 나서 이름 쭉 올라가잖아요. 그런 느낌이에요. 실제적으로는 15장이 끝인데 15장 끝에 갑자기 좀 불쑥하고 의외의 얘기를 합니다. 그 의외의 얘기가 무엇입니까? 우리 함께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입니다. 시작.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향후 계획을 이제 먼저 얘기를 하죠. 내가 너희들 찾아갈 거야. 그리고 찾아가서 찾아가기 전에 잠깐 함께 하나가 있어. 그게 뭐냐면 예루살렘에 잠깐 갔다 와야 돼. 그리고 예루살렘에 갔다가 너희를 분명히 보러 갈 건데 너희를 보러 가는 것도 목적이지만 로마를 잠깐 들렸다가 지나가는 길이라고 얘기를 해요. 어디를 가는 길이에요. 어디로 갑니까? 지금 보면은 서바나로 간다고 얘기합니다. 이 서바나는 어디입니까? 스페인이죠. 지금 이베리아 반도인데 왜 스페인까지 갔을까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이제 지도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 예루살렘 있고 그 다음에 로마가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스페인이 이쪽에 있단 말입니다. 그 당시 지중해가 그들의 세계면 지중해에서 제일 끝의 나라가 어디예요? 스페인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의 생각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땅끝까지 나를 증인하고 전하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그 말씀대로 한 겁니다. 특별히 자기는 이방인을 위해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미답지뿐만 아니라 먼 곳, 그곳까지 가서 거기에서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향후 계획을 나 예루살렘 가야 돼. 나 너네 들릴 거야. 그리고 나 스페인까지 갈 거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그러니 기도해줘라고 하는 게 아니라 플러스 뭐가 있습니까? 너희들이 어떻게 해요? 그리로 나를 보내줘라고 얘기합니다. 뭘 달라는 겁니까? 뭘 달라고 그래요? 돈. 그죠? 바울도 돈 얘기를 합니다. 돈 얘기를 해요. 심지어 더 재밌는 거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마게도냐 사람들한테 내가 이제 헌금을 받았어.
그 헌금을 받아갖고 예루살렘에 가는 이유가 그 헌금 전달하러 가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참 구원 얘기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이야기하고 교회에 대한 얘기 다 한 다음에 끝에는 참 하기 쉬운 얘기가 아닌데 돈 얘기를 해요. 돈 얘기. 아니 바울이 돈 얘기를 해? 전혀 의외죠. 예전에 제가 아는 그 집사님 한 분이 계셨어요. 근데 이분이 안수 집사님이셨는데 교회를 그 교회밖에 다닌 적이 없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교회가 어떤지를 잘 모르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분이 맨 처음에 굉장히 열심히 하시다가 목사님하고 사이가 이제 안 좋아지기 시작한 겁니다. 이제 목사님하고 사이가 안 좋아지기 시작해서 여러분 아시겠지만 목사도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이 싫으면 다 싫죠. 그렇죠? 심지어는 숨 쉬는 것도 싫습니다. 숨 쉬면서 그 사람에게 나는 그 향기, 채취조차도 싫죠. 사람이 그래요. 그런데 목사는 사람이니 안 그렇겠습니까? 다 싫은데 제일 싫었던 게 뭐냐면은 목사님이 돈을 쓰는 거였어요. 특별히 목사님 뭐 사례가 얼마 나간다부터 시작을 해서 목사님이 또 이런 저런 거에 또 뭐 어떻게 돈을 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나하나 다 이렇게 하고 저를 만나실 때마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제 왜 그런지는 알겠어요. 그 목사님이 좀 심하시긴 심하셨어요. 왜냐하면 교회의 재정 집행을 이제 거기는 이제 장로님들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안수 집사님들하고 같이 하잖아요. 그러면 예산을 짤 때 사실은 목사님이 거기 나서면 안 되거든요. 근데 이제 장로님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배 나와라 감 나와라 뭐 다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결산을 딱 해보면 그 예산보다 목사님이 쓴 가외의 비용이 너무 많은 겁니다.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아마 화가 났겠지만 이제 사실 그거는 뭐 빌미 안 되겠습니까? 뭔가 목사님하고 관계가 어그러지고 뭐 목사님으로부터 은혜를 못 받았으니까 사실 뭐 그런 거겠죠. 그 얘기를 이제 계속 막 하시다가 제가 어느 수준 이상을 넘어서서는 이건 좀 아니다 싶더라고요. 만날 때마다 그 얘기를 하셔서. 그래서 제가 딱 잡아서 말씀을 드렸어요. 집사님, 제가 뭐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뭐 저도 목사니까 그 목사님이 좀 심하신 건 맞다고. 심하신 건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집사님 말씀처럼 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그 집사님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자기 주위에 어떤 훌륭하신 목사님이 미국에서 왔는데 그 목사님은 교회에 돈을 거의 안 쓰고 거의 자비량으로 생활하시고 자비량으로 사역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딱 물어봤어요. 그 목사님은 부자시죠? 그랬더니 맞대. 그래서 그러면 제가 그렇게 물었어요. 그 목사님처럼 목사가 되려면 다 부자가 돼야겠네요. 그랬어요.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가만히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다못해 이 옆에 지금 뭐 돈가스 가게가 하나 새로 생겼어요. 지금 뭐 사람들 많다면서요. 거기 돈가스 가게 하나 하려고 해도 거기 안에 내부 장식 다 하고 그리고 뭐 새로 또 주방 거 다 넣어놓고 가게 하나를 하더라도 그렇게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투자 비용이 있어요. 뭐 그 가게에서 하루에 몇 명의 손님들을 이제 만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데 교회라는 것은 여러분 알겠지만 우리 교회만 해도 100명 살림이에요. 아이들까지 합치면 100명이 넘죠. 100명이 넘는 살림을 우리가 하고 있어요. 또 뿐만 아니라 그 100명들을 관리하는 또 100명들을 섬기는 이제 교육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100명의 교회를 통해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구제하고 또 선교하는 그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어요. 자, 돈가스 가게를 하나 하더라도 기본 투자 비용과 그것이 있으면 그러면 이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교회다운 일을 하기 위해서 또 그 속에서 사역자들이 풀타임으로 소위 말해서 사역을 하기 위해서 그 돈은 과연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여러분? 뭐 이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특별히 다른 나라와 달리 11조 제도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미국에는 11조 제도가 없어요. 이거를 물어보시는 분이 있는데
한국 교회는 11조 제도가 있고요. 제가 알기로는 중국 교회도 11조가 있는 거로 알고 있고, 근데 미국인 교회는 따로 11조가 없습니다. 대신에 제가 어떻게 그 교회가 운영되는가를 봤더니 교인들이 일정 부분을 이제 부담을 하고, 뿐만 아니라 돌아가실 때 유산을 이제 교회 쪽에 이렇게 남기시더라고요. 제가 그런 모습을 많이 봤어요. 이제 그러니까 교회가 돌아가겠죠. 그런데 11조 제도가 우리나라 생겨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목사들이 배불리 먹기 위해서 그랬던 게 아니에요. 이게 우리나라의 그 네비우스라는 이 선교사님이 일종의 그 세 가지 자립 정책을 내놨어요. 이 자립 정책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한국 교회가 제대로 서기 위해서는 경제적으로 자립을 해야 된다는 그런 논리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초반에는 정말 말도 안 됐거든요. 왜냐하면은 한국이라는 나라가 그때 조선이었는데 정말 찢어지게 가난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시겠지만 예전에 목사님들 제대로 그 성도들하고 같이 살았기 때문에 성도들 굶으면 같이 굶었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목사님들 중에 금식을 금식처럼 하시는 분들도 우리 1세대 목사님들은 있었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교사님들이 뒤에서 후원하고 지원을 했지만 계속적으로 한국교회가 자립을 하기 위해서, 경제적으로 자립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일어난 게 11조 제도예요. 10의 1을 자기의 것을 분담을 하면은 마치 그 구약시대 그 10의 1처럼 교회가 전체적으로 이런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한국 교회 지도자들과 선교사님들이 함께 모여서 만들어낸 교회의 한국 교회의 특수한 이 뭐라고 할까요? 전통이에요. 이건 전통인데 그 11조 제도가 있어서 흥미롭게 한국 교회가 자립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한국 교회가 자립을 하고 나서 한국 교회가 급속도로 부흥을 하기 시작을 하고요. 그리고 한국 교회가 부흥을 함과 동시에 우리나라 경제가 부흥을 하기 시작했어요. 신기하죠? 그리고 한국 교회와 우리나라 경제가 부흥을 함과 동시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한국 교회를 통해서 주위에 있는 나라들의 선교사들이 파송되고, 그리고 한국에 있는 모든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죠. 그런데 이러한 일이 세계 선교 역사상 굉장히 특수한 일이에요. 제가 얘기를 한번 들어볼게요. 캄보디아, 우리가 지금 그 지역에 선교사님들을 섬기고 있죠. 그래서 캄보디아 선교사님 통해서 그 교회를 이제 열심히 섬기고 있어요. 그런데 캄보디아 교회가 아직도 온전히 서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를 그 선교학자들은 뭐라고 그러냐면은 그분들은 아직도 이제 교회에 오면 뭐 얻으러 와요. 우리 이보영 권사님도 가보셨으니까 알잖아요. 교회에 오면 쌀 주더라. 교회에 오면 뭐 주더라. 얻으러 와요. 우리나라 교회도 맨 처음에 그렇긴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러면 이 사람들이 믿음이 과연 있을까 없을까에 대한 고민이 생기게 되고, 그 고민을 넘어서지 못하면 한마디로 교회가 그 사람들을 통해서 헌금이 이루어지고 교회가 어느 정도 경제가 이루어지고 이렇게 하지 못하면 사실 그 교회는 자립하기가 어렵고 그 교회가 살아남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캄보디아 선교가 지금 계속 진행됨에도 불구하고 계속 지지부진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고요. 저희하고 연결되어 있는 이 박순보 선교사님은 그래서 고민을 해서 짬을 낸 게 뭐냐면, 교회 뒤에다가 농장을 만들고 벌꿀을 그거를 재배를 해서 그거를 통해서 교회가 자립할 수 있는 뭐 기회를 만들어 주시려고. 그러니까 상당히 그래도 깨어 계신 분이죠. 그렇게 지금 사역을 하고 계세요. 왜냐면은 교회가 언제까지 한마디로 젖병만 빨고 있을 수는 없거든요. 지금 로마 교회는 사실 그렇게 강한 교회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지금 일어나는 이 교회에 심지어는 바울이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지도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로마 교인들한테 나 스페인까지 선교할 거야. 쉽게 설명 제가 지금 미국 아니요 레바논 제가 9월달 가려고 하는데 그거를 배 타고 한번 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몇십 일 걸려서 내가 갈 거야. 혹은 몇 달 걸려서 갈 거야. 경비가 어느 정도겠어요? 대충 예상이 가죠. 혼자 안 가죠. 지금 16장에 보면은 사람들이 쫙 나옵니다. 이 사람들 몇 명 쭉 다 데리고 가지요. 그럼 도대체 그 경비가 얼마겠어요? 근데 그 얘기를 자랑스럽게 합니다. 이거 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함께 우리 2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입니다. 시작.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여기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이라는 건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이런 교회입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그 교회에 대한 이 설교하면서 기억나실런가 모르겠지만 그 교회는 되게 못 사는 교회였어요. 한마디로 빈곤층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신기하게 이 빌립보 교회나 데살로니가 같은 그 빈곤한 교회에서 뭘 하셨습니까? 돈을 모았어요. 뭐를 위해서요? 예루살렘 성도를 돕기 위해서. 그 당시 예루살렘 성도가 어떤 위치에 있었습니까? 극심한 가뭄이 임해서 한마디로 아사자가 나타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돈을 듣고 모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질문해 보겠습니다. 빌립보 교인이나 데살로니가 교인들 중에 예루살렘 교인을 아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었을까요? 제가 봤을 땐 거의 없었을걸요. 생판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돈을 모았습니다. 그들을 먹이려고. 그러면 이분들이 돈을 모을 때 단순히 그러면 예루살렘 성도들이 몇 명 정도 됩니까? 한 10,000명 됩니다. 10,000명 되면 이게 10,000명 먹일 것만 보냈겠어요? 아니면은 그 주위에 그분들이 사역할 수 있는 돈까지 보냈겠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연보를 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를 하고 이렇게 스페인 선교를 얘기하고 생판 보지도 못한 사람들한테 스페인 선교 비용 좀 도와달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이 무슨 자비량 선교사로 알고 있는 이 소위 말해서 바울이 자존심 내려놔서 그런 게 아니에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원리가 하나 있는데 26절에 나타나는 것처럼 이게 연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보. 연보라는 게 뭐냐? 예전에는 헌금이라는 말을 안 쓰고 연보라는 말을 썼어요. 아시죠? 연보라는 단어가 성경으로 코이노니아예요. 코이노니아가 뭐냐? 코이노니아는 교제라는 뜻입니다. 친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멀리 있는 마게도냐 사람과 예루살렘 사람, 그리고 예루살렘 사람과 로마 사람, 로마 사람과 스페인 사람, 아직도 생겨날 것 같지 않지만 거기 있는 교인들, 미래 교인들, 이들은 실제적으로 거리상 멀어서 서로 오갈 수도 없는 상황이지만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한 교회입니다. 그죠? 한 교회가 될 때에 나타나는 가장 대표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성령 충만했을 때 맨 처음에 어떤 것이 나타났습니까? 서로 유무상통, 필요한 것을 서로를 위해서 나눴어요. 연보죠. 스페인 선교도 함께 연보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동참하고 그런 것을 통해서 마게도냐 혹은 스페인, 예루살렘 모든 교회들이 주님 안에서 하나로 친교하는, 그러니까 이게 돈이 아니라 이거는 마음이자 하나님 안에서의 한 신앙이고 돈을 통해서 사실 주님 안에서 교회가 확장되고 은혜가 나타나는 거죠. 목사님 돈 하시면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돈이 나쁜 게 아니라 돈을 쓰는 사람이 나쁜 거예요. 돈을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하냐에 따라서 돈도 거룩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바울이 말하는 이 연보의 이 코이노니아의 돈은 바로 성령으로 하나 된 교회를 뜻하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에서 헌금 설교 웬간하면 안 하는 거 알죠? 근데 오늘 나오니까 한 거예요. 이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헌신하고 그러신 분,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시는 분들, 이거 뭐 액수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축복하시고 자기 최선을 다해서 또 교인을 섬기시는 분 재능을 통해서 축복하실 수밖에 없어요. 거기에 마음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고백들이. 주님 안에서 이런 고백들과 신앙을 잘 간직하시면서 주의 은혜를 이루시는 오늘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